오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 이해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전체 분량 중에 가장 긴 곳이 이 창세기 이삭의 결혼 이야기 24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이삭의 결혼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옴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늘로 갔다라는 것들을 나옵니다. 25장 1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복을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하여 주십니다.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죠. 물론 재물도 주셨습니다. 많은 가족과 종들도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우상에게 예배하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드리는 아버지의 헌신된 마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청년 때에 외아들인 자신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헌신을 그 아버지에게 모리아산에서 배웠죠.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1세대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복을 받은 이삭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면 결혼한 이후 맨 먼저 자식의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리알과 같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자녀들에게도 있다면 먼저 자녀부터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결혼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럴만 해도 그냥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심지어 20년 가까이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이어서 나에게 복 주신 것이 확실한데 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기서 그냥 대가 끊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라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번창합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죠. 오늘 11절과 오늘 봉독한 19절 사이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번창하고 번창하여 한 12부족을 이루는 그 12부족의 지도자가 되는 아주 큰 번성함을 누립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배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 이삭은 자식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이토록 번창할 수 있습니까? 이삭이 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아내를 못 살게 군 것도 아닙니다. 부부싸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손이 없다고 아버지처럼 첩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죄를 저지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아이가 없습니다. 아마 이삭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약속의 자손이 맞나? 정말로 나에게 복 주신 게 맞나?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것일까? 그는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형통한 일, 좋은 일들이 생겨야 되는 게 맞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뻥뻥 터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오늘 이삭처럼 오랫동안 아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아이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또 아이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만 갑자기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고나 우울증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부부도 건강하고 아이도 있는데 시댁이나 친정이 무당말을 철석같이 여기고 점을 보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물가에 가지 마라, 이럴 때 조심해라.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간섭하고 그것을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모자라고, 하나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가 도망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온전하고 다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한 번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넘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세요. 이삭은 오랫동안 리브가가 임신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2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또 26절 하반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에 이삭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때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즉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놓고 그의 부인 리브가를 위해서 영적 가장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 가장의 기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26절에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가 60세라고 했으니 이삭이 40세에 결혼한 이후 아이가 생길 때까지 20년 동안 매일마다 빠짐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이삭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삭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믿음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풀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이나 이삭이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보이는 자손도 재물도 다 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에게 무엇이건 아끼시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손을 많이 주면 뭐하고, 재물을 많이 주면 뭐하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끝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믿음의 자손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상황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이뤄나가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믿음이 많이 자라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죠. 이제 은퇴하고 편하게 쉬어야 될 나이 75세 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낙타로도 한 달 길이나 되는 먼 길을 가게 하십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서도 25년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주시죠. 게다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게 하시고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허물 가운데 반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있는 마음을 세워주시고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신 것이죠. 결국 그때 어느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그의 아버지가 얻은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재물과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될 수 있는 상황만 있으면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낙심한 것처럼 보여도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맞닥뜨리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향하여 또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면서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죠. 이삭의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할 수 없지만 20년 동안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까? 원치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커지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다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땅에,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하필이면 많은 나라도 있는데 왜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사시는 것입니까? 38선을 마주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독재 국가인 북한이 같은 민족인데 거기 있고 지금도 휴전 상황이고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 상황 가운데 왜 우리를 놓아두신 것입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매일마다 방공 포스터 그렸습니다. 방공 포스터. 무찌르자 공산당. 이웅평 씨가 비행기로 막 넘어오는데 그때 막 사이렌 울리고 비상이 났습니다. 막 대피하고
조금만 사건, 사고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요즘에 긴장인지도 모르잖아요. 외국에서는 다 우리나라가 전쟁 나서 매일마다 힘든 줄 알아요. 제가 부산에서 살 때 전 세계 유일한 유엔이 관리하는 묘지가 있었는데 그 유엔 묘지가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보는데요, 거기에는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세계 젊은이들의 묘지가 쫙 있습니다. 6.25 때 다 전사한 것이죠. 아니, 알지도 못하는 동양의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그 나라를 위하여 젊은이들이 자신에 있어서 있는 생명을 희생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섭리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전쟁, 이해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독재, 매 순간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한국교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근육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응답과 그 기도 덕분으로 우리가 여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된 전쟁터였던 이 나라가 부강함을 이뤘잖아요. 한류 열풍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K-팝, 클래식 음악, 영화, 드라마, 수많은 문화들이 전 세계에 있는 방방곡곡에 구석구석까지 다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한국 하면 이제 모르는 나라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답답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신뢰하세요. 함께 2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온대. 아멘. 이삭이 간절히 20년간 간구할 때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며 얻은 아들들이 뱃속에서부터 죽어라고 싸웁니다. 단순히 태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뱃속에서 발길질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푹푹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심하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뱃속에서 느껴질 정도가 됩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리브가는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이는 거룩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이 좋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게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20년간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들이 뱃속부터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 오늘날 엄마들이라면 이게 무슨 일인가 산부인과에 가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문화병원에 가서 막 진단했겠죠.
또 어떤 엄마들은 어린이 상담가인 오은영 박사에게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합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요.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다. 여호와 앞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2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두 민족이 생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도할 때 두 아들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내가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합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응답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통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민족이 쓰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간절하게 안타깝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예레미야가 간구한 이후 33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포로기 70년 이후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도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 큰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이가 싸우니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기도합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깁니까? 문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형인 장남이 고대사회라 권리를 다 가지고 동생인 차남인 형을 섬깁니다. 세상에서도 큰 자가 어린 자를 다스립니다. 어린 자는 큰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자는 돈이 없는 자를 다스립니다. 돈이 없는 자는 돈이 많은 자를 섬기죠. 힘 있는 자, 학벌 좋은 자, 뛰어난 자가 힘없고 학벌 없고 내놓을 것이 없는 자를 다스립니다. 세상은 그러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큰 자는 형 에서고 작은 자는 동생 야곱입니다. 에서는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당시에 있어서의 남자의 표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었습니다. 화살을 쏘기만 하면 새며 사슴이와 짐승들이 그냥 쓰러졌습니다. 에서는 큰 자였습니다. 유능한 자였습니다. 실력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나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장막에 처박혀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맞지 않는 남자, 쓸데없는 남자. 야곱은 작고 어린 자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에서는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운동도 잘하고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는 그런 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은 취직도 못해서 집에 처박혀 있는 아들입니다. 공부도 못하고 집에서 매일 게임만 하고 성격도 까칠하고 맨날 학교 가기 싫다고 자퇴한다고 하는 문제 많은 아들이죠. 이런 자식을 누가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훗날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큰 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고 28절의 뒤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브가는 어리고 약한 둘째 아들이 계속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자녀는 태중에서부터 누구입니까? 어린 자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힘없는 자, 어린 자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리브가가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에서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 없고 뛰어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결국 자기가 좋은 대로 부모가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근심이 되죠. 여러분, 뛰어난 아들, 잘난 아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약하고 어리고 철없는 아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야곱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야곱은 믿음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거느려 직사기 고생하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12명에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는 누구입니까?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교회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집에 있고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 속을 새기는 그런 자녀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자녀이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약한 자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죠. 주님의 선택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중간에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자녀들에 있어서의 인생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몰라도 먼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과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까? 그렇다면 먼저 남성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영적 가장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우리에 있는 미래를 밝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